우리 지난주는 가장 그 성막 구조에서 핵심 부분인 언약궤의 위치와 또 그 언약궤 윗부분인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속죄소는 다른 성경 창고 구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좌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보좌.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발등상까지를 한 의자로, 한 보좌로 성경은 말한다고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한 걸로 봐서 사실상 이 세상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이 펼쳐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언약궤가 비치되어 있는 지성소 바로 밖에 나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저 출애굽기 순서상 떡상에 대해서 진설상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머릿속에 그 구조를 넣고 듣는 것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막 구조 도면을 위에서 바라본 단면만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다. 예, 지난주 우리 봤던 부분이 법궤, 이것은 휘장 안쪽인 지성소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리고 법궤를 이제 나가면 바로 나가자마자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아주 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향단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방향에 떡상이 있습니다. 북쪽 방향에. 그리고 남쪽 방향에는 바로 우리가 또 앞으로 배울 등대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 휘장을 나가게 되면 그 바깥에는 물두멍, 또 번제단, 그리고 이제 입구가 되어 있는데, 입구는 항상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쪽. 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동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한 구속의 순서를 따라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배우면 놀라운 구속의 이해를 가지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소가 그렇게 우리가 그저 희미하게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사실은 모형을 보면.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 떡상만 집중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보면서 이 떡상이 오늘 성도들에게 도대체 이 제의적 구조가 뭐 그렇게 와닿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 텐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선 23절을 보세요. 그 떡상은 뭘로 만드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조각목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전 같은 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카시아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실상 느낌상 귀한 나무겠습니까? 그저 이스라엘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일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이 조각목은 그렇게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전부 뭘로 싸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금으로 꽁꽁 다 싸도록 돼 있어요. 금은 가장 귀한 금속물이죠. 전부 금으로 싸도록 돼 있어요. 어쩌면 이런 원리가 그 속에 암시하는 듯 느껴집니다. 이런 볼품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저 어디서나 흔히 굴러다닐 수 있는 그런 잡목에 불과한 우리 같은 인생들을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부 금으로 바꾸어 주시고 법에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길이. 그림을 참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준비한 걸 깜빡 잊어먹었네요. 예. 보이죠? 예,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 근데 길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면을 얘기하겠죠. 이게 지금 보니까 2규빗이에요. 그럼 보통 수치, 현대 수치로 환치를 해서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까지로 볼 때 2규빗이면, 물론 이제 제 규빗은 조금 짧은 규빗이게 되겠죠. 사람마다 이 기준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융통성 있으세요. 요 정도. 그럼 한 여기서 제 팔 길이만으로 봐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떡상의 길이가. 그 다음에 저 세로를 보세요. 너비는 한 규빗. 너비는 한 규빗이니까 딱 요 정도. 아크릴 강대상 정도 너비보다 조금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넓은 요 정도 넓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길쭉하겠죠, 모양새가. 게다가 높이는 한 규빗 반이에요. 제가 그 목양실에서 한번 재보고 올라왔는데 한 규빗 반이면은 요거보다 낮아요. 요거보다. 그러니까 거의 이건 지금 높아요. 제 무릎 요 바로 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낮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떡상의 높이가 성소 안에 비치된 물건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높이가. 물론 언약궤도 한 규빗 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가장 낮은 높이예요. 떡상이. 그래서 제사장이 이 떡상에 진물을 할 때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건방지게 서서, 교만스럽게 서서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그러면 뭐 의자 갖다가 좀 놓고 앉아서 하면 안 되나? 성소 안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창문이 설계가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두 번째, 저 라스베가스 그 카지노 같은 데 가도 보면 창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땡겨라 그 말이에요. 정신없이. 목사님 가보셨어요? 가봤죠. 땡긴 건 아니고 거기는 호텔마다 입구가 전부 카지노라서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 모든 설치를 좋은 대리석을 깔고 양탄자를 깔고 거기다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맨바닥, 흙에다가 모든 걸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흙에다가 위치한다, 창문이 없다, 마지막에 없는 게 의자를 못 갖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서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구부려서 한 요 정도 높이니까 한 규빗 반이면 거기서 진물을 보려면 이렇게 구부려서 섬겨야 돼요.
이 성소 안의 구조물과 기구들마다 공부를 해보면 놀라울이 많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고 드러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걸 전부 순금으로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품없는 나무지만 그것이 떡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순금으로 전부 둘러쌉니다. 그 다음 보세요. 25절, 그 주위에, 그 주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떡상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조금 이렇게 정확한 모형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떡상이라면, 이 테이블이 떡상이라면 이건 지금 책을 놓기 위해서 비스듬히 되어 있지만 평평하겠죠? 그러면 손바닥만한 넓이에다가 이렇게 난간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난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혹이라도 제사장이 진물을 보다가 이 진설떡에 대한 진물을 보다가 이 떡이 바깥으로 떨어뜨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떨구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옆에다가 틀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십시다.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자, 금고리는 어디다가 붙이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그 떡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좀 표시를 안 해왔는데 그 막대기가 이렇게 끼워져 있죠. 예, 막대기. 저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전부 금으로 쌌어요. 그러면 4개의 다리 윗부분에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저걸 옆으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로 이동할 때 운반할 수 있도록 나무를 끼워서, 금으로 싼 나무를 끼워서 이동할 때 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한 이유나 의도가 뭘까요? 사람의 손이 대어지지 않도록, 법궤도 같은 의미죠. 사람의 손이 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 고리에다가 나무를 껴서 이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동 때 저것을 운반을 합니다. 자, 또 성경을 볼까요? 27절, 턱 곁에 붙이라. 바로 그 그림대로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제 오늘 눈에 결론처럼 들어오는데, 이 상 위에다가 진설떡을 저렇게 양쪽에 6개씩 올려요. 그러면 양쪽에 6개니까 합이 모두 몇 개의 떡이 올려지죠? 12개의 떡이 올려집니다. 저것을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와서 갈아요. 그리고 그 떡은 반드시 누구만 먹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레위기 2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9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떡은 바로 이 진설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자, 그래서 이 떡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해석해 준 것처럼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칼빈은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핵심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떡은 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뭐니라? 떡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설상 위에 진설이라는 것은 진설병, 병은 떡병자죠. 진설은 펼쳐놓다 그 뜻이에요. 배설해 놓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진설상 위에 놓여진 12개의 떡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음 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소 안에 북쪽에 안치되어 있는 진설상의 그 떡은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레위기 기자는 조금 더 가슴 아프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4장 한번 띄워주세요. 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는 이제 그 떡을 뭘로 만드느냐를 이제 레위기는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 거죠.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찝니까? 굽습니까? 네, 굽되. 각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몇 에바가 내렸죠? 만나는 10분의 1 에바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10분의 2 에바는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밀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안 될까요? 껍질이 벗겨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으깨어 부서지는 환난과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고운 가루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떡이 진설떡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도한 인류에게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배침 당하고 고난 당하신 끝에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루가 되어 고운 가루로.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 같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그 진설상의 12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었구나. 근데 30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어떻게 내 앞에 있게 한다고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걸 이제 조금 고급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땐 필요한 분이고 어떤 땐 필요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그 말씀의 원칙이 조금 양보돼도 되고, 자기가 이익이 생기는 문제에 관한 한은 그것이 간절히 필요하고, 우리 속에 과연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 앞에서나 이 항상 이 진설떡이 있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추석을 지내든 운동을 하든 놀이를 하든 우리는 언제나 뭐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기둥이 돼야 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게 하라는 말을 유독 성경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형태를 달리하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중심이 되고 있게 하는 고백과 몸부림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그는 중학교 때 한번 이렇게 무신론자로 빠져요.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그 학교 선생님이 접신술, 강신술 이런 좀 혼잡스러운 혼합주의, 은사주의 이쪽에 호기심이 많은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이 기독교가 절대적 자리에서 상대적 자리로 이 C.S. 루이스의 의식세계 속에 밀려납니다. 무신론주의로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를 결국 잡아채고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예이긴 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 찬양 집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죠? 외국에도 많이 하고. 찬양이 또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을 주고 또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2년 동안을 꾸준히 찬양 집회에 정기적으로 쫓아다니는 멤버가 거의 없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꾸준한 멤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물론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찬양만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죠. 어떤 동기는 줄 수 있고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결국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느 분들은 교회 20, 30년 다녀도 여기 돌아보면 목사님 설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맞아요. 그거 다 기억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평생 어머님이 여러 번 밥 해준 거 반찬 메뉴 다 기억하고 살아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몇 가지밖에는. 근데 그 밥 먹고 그 음식 먹고 우리는 훌륭한 사람도 되고 훌륭한 주의 종들도 나오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밥 먹고. 하나님 말씀은 결국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육신이 뭐가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진설떡이에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띄워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감사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으니? 누구의 말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포된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도 정당한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첫째, 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진설떡을 만들 때는 절대 물로 반죽을 해서는 안 돼요.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뭘로 반죽을 해야 되냐면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돼요. 기름은 성경에서 전체 뭘로 표현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설떡을 만들 때는 물로 반죽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영적인 진설떡의 레시피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된 주의 종들의 설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진설상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보면 중간에 향유병이 있어요. 향유병.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 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이 대목은 제가 부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으십시다. 고린도 전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진설떡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에 배설이 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새 떡을 올려놓고 이 떡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먹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방금 보았던 그 향기는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낸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저분 이렇게 말투나 모습이 교회 다니는 분 같아. 이렇게 그렇게 대본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분들 계시죠. 저분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조폭 같아.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험악하게. 근데 아무리 남루하게 입었더라도 이렇게 탁 보면 저분 꼭 예수님 같아. 이렇게 비춰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향기롭게 드러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고 순종해서 뭐가 된 거죠? 향기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거를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러라 그랬어요? 항상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있게 하는 순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내를 드러내는 복된 말씀의 순종이 또 한 주간 또 주일날 얼굴로 만날 때까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446장.